말씀은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관을 받아야 되겠다, 썩지 않을 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 투니안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이 올림픽 운동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운동 경기에 구경을 갔던 것 같아요. 관중석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저 운동 경기처럼 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당시에 봤던 운동 경기는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어떤 경기죠? 달리기예요. 마라톤 경기였어요. 26절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어떤 경기죠? 권투, 격투기 있잖아요. 주먹질로 하는 거. 이 두 가지 경기를 관중석에서 보면서 이 운동 경기에서 이긴 선수들은 승리의 관,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됐죠. 그런데 이 면류관은 오래 못 가죠. 시간이 지나면 썩지요. 당시는 올개관이라고 그랬답니다. 이 나무로 만든 관을 실어줬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받는 이 면류관은 반대로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오늘 이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면류관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름질하라 그랬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이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힘껏 달리라. 힘껏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라. 마라톤 선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천천히 달리죠. 그런데 마지막 고림점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힘을 다 쏟잖아요. 지치죠. 한 두세 시간을 달리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고림점이 오면은 막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립니다. 얼마나 힘을 다 쏟았는지. 다 달리고 운동장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요?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운동선수처럼 마라톤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죠. 이기기를 다툰다. 이 다툰다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에너지. 권투 선수가 그러잖아요. 상대방에게 주먹을 칠 때 우리가 볼 때는 뭐 살짝 치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 주먹 하나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쏟아서 상대방을 내리친다고 그래요. 헤비급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주먹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그 물리학자들에 따르면은 1톤 트럭이 와서 부딪히는 것과 같은 충격이 온다고 해요. 1톤 트럭.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주먹에 유명한 프로급 선수는 핵주먹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으면 쓰러져 버려요. 기절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맞으면 죽기도 합니다. 그 주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신앙생활도 이 권투 선수처럼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내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도 그렇고 상대방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동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당시에 흩어졌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50%라면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100%의 힘을 내서 자신들도 힘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해주잖아요. 너희도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기를 바란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혹시 그 사람 사진을 보셨고 또 TV에 나온 모습을 보셨어요?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모습 때문에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겠죠. 이 사람이 8살에 너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해서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 팔다리가 없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여기 또 그냥 바로 하반신은 완전히 하나 그냥 하나의 몸뚱아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15살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 그는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타자 연습을 하고 수영을 하고 축구도 하고 파도도 타고 정상인들이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분이 막 계속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간증을 해요. 강연할 때 보면은 이제 의자에 밑에 앉으면 안 보이니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올라가. 근데 온 힘을 다해. 정상인 같으면 간단한 일이 이 사람은 몸부림을 치면서 올라가요. 그런 게 이제 동영상에도 나오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웁니다. 너무 마음이 막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신문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스티브 잡스보다 더 감동을 준 사람이다. 왜요? 장애인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감동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감동하는 것 아닙니까? 파라가 이철수 씨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 고무판이나 나무에 이 판화를 해요. 그래 거기다 이제 찍어서 이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목이
가난한 포도송이에게 그런 참 담백하면서도 굉장히 울림을 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판야 그림을 보면 포도송이 몇 개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겨우 요것 달아서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하는 말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그랬구나 몰라서 미안해.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은 겨우 이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시고 잘했다 애썼구나 애써. 며칠도 못했지만은 정말로 애썼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자분이 의사인데 남편과 결혼한 사연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연애 시절에 남편이 자기 집에 와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놓고 뭘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그냥 막 그걸 뭘 도우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은 되겠구나. 좀 남자가 직장도 조금 자기보다는 못하지만은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 살아도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다. 오늘 왜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감동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감동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9장이에요.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레위 족속들이에요. 이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일을 맡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우리가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할 때도 한 곡 한 곡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고 기도도 여러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을 수고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 그래요? 절제하나니 절제요. 두 번째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자기를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뭐라고요? 훈련시킨다. 이 같은 의미가 27절에 나오죠. 27절에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절제한다는 말은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쳐서 어떻게 한다고? 복종시킨다.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여기서 몸을 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본래 이 단어는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는 전쟁 때도 못 쓰죠. 그걸 훈련을 시켜야 돼. 근데 자기 마음대로
뛰놀던 야생마기 때문에 이 길들이려면요 어떻게 해야 길이 들여집니까? 채찍으로 내리쳐야 돼. 내리쳐. 그래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주인에게 복종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리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마음. 오늘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에 그렇게 채찍질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인간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왕족 출신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바울 이전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시 왕족, 거기에 그 후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신앙적으로. 거기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S대 출신이에요.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능력이 어때요? 죽은 자도 살려내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했죠. 이 정도 되면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교만 안 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의 일에서도 능력이 대단한 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할 수도 있었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는 성품이 그렇게 좋은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의 성격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담증질이라고 해요. 담증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격은 자신만만하고 야망을 추구하고 열정이 있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성경 보면 나와요. 마가가 좀 시원찮으니까 바로 그냥 너 따라오지 마 하면서 마가를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 베드로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막 부딪혀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런 성격은 잔인하대요.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죽입니까? 바울과 같은 성격이 인류의 한 사람인 히틀러예요. 히틀러. 이런 성격은 거의 대부분 독재자가 되거나 그 좋지 않은 쪽에 나갈 수가 있대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성격이에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약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인간의 본성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채찍질이 있었기에 바울은 겸손해질 수가 있었고 온유해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약점에 적어도 여러분 내 약점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런 좀 약점에 과감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리학에 보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 뭔 줄 알죠? 제자리로 늘 돌아가려고 마치 고무줄을 쭉 늘어뜨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도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몸을 치는 채찍질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26절을 같이 읽도록 할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뭐뭐 없는 것 같다고요? 향방이라는 향방. 여기서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말하면 꼬린점이에요. 꼬린점. 목표를 이야기해요. 마라톤 선수가 출발해서 하면은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꼬린점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이 꼬린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열심히 달려도 꼬린점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은 여러분 그 선수는 탈락입니까? 1등으로 쳐줍니까? 탈락이에요. 탈락.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경험에 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늘 신앙생활에다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전사 때인데 이제 아이들하고 운동 체육대가 있어갖고 이제 애들 아마 1학년 유치부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축 서가지고 한 바퀴를 도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근데 다들 애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한 애만 뒤로 돌아가지고 반대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겠다고 묻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기 혼자 꼬린점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나는 잘한다고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방향.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열정 우리보다 더합니까? 못합니까? 더하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충성을 다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못 따라갑니다.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거기다가 바치고 살잖아요. 이단들 보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박수칩니까?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왜 불쌍합니까? 그들이 가는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가는 목표가 다르면 그 열심을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향방, 이 목표가 중요한 목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딥니까?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하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로켓가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직선으로 쭉 올라간 것 같지만은 그걸 세밀하게 분석하면요. 지그재그로 간대요. 지그재그로. 로켓은 자기 혼자 갑니까? 아니면 밑에서 조정을 합니까? 본부에서 조정을 해요. 컴퓨터. 쪽으로 가면 또 조정해. 그래서 그 꼬린점을 향하여 가도록 밑에서 끊임없이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정에 빗나가 버리면요, 로켓가 잘못하면 우주의 쓰레기가 되고요. 제대로 가지를 않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자기 점검, 자기 수정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궤도를 수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7절. 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마지막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 말은 꼬린점에 도착을 했는데 심판이 너 잘못했어. 실격 판정을 내리면 1등을 했어도 탈락이고, 축구 선수도 그러잖아요. 한 골 넣었는데 내가 잘못돼서 그 골은 못 골이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88 올림픽 때 캐나다의 그 벤 존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수 있었잖아요. 1등을 했어요. 근데 본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벤 존슨이 약물 복용을 했다는 것이 판정이 되잖아요. 금메달 다 취소, 심지어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캐나다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답니다.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적 수치의 날이다. 실격 판정. 마지막 1등 했지만 너는 끝. 선수 생명 끝. 지금도 부끄러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실격, 버림받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일까. 열처녀 비유에 나오잖아요. 미련한 5처녀가 마지막 바쁘게 신랑의 집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죠. 그때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끝.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를 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지금까지 한 거 너 아니야. 아, 그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지막 판정 말이에요. 마지막 판정. 오늘 우리가 자기 점검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